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십자가의 사건은 그 타 종교가 절대 따라할 수 없어요. 예,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숨기려고 많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훔쳐갔다. 도난설. 그러다가 이제 한두 명씩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다. 그래서 환상설. 그러니까 120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덜 죽였구나. 완전히 죽이지를 못하고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기절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신자들과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부터 함께 세계복음하는 그런 응답을 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순교까지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천국 가는 전도자의 인생, 빛의 사자의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소망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냐? 지금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려면은 영안을 뜨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사단이 역사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은 타락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3단체는 하나님 없다.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현장을 보고 진짜 현장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용준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진혁 선교사님, 군 선교사 우리가 보냈죠. 목사님이 계속 군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하세요. 한 해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100명 넘게 군대에서 자살을 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100명 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 현장에 복음 들고 살리는 선교사가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조금만 보면은요, 청소년들이 진짜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인해서 미래 문제로 인해서 진짜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이제 토요학교 끝나고 저랑 같이 야 우리 달걀 준비하러 가자 해가지고 주원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부활절 달걀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했더니 기독교 백화점으로 가면 돼.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있지 하면서 제가 신정 내거리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으로 딱 이렇게 데리고 갔거든요. 거기에 딱 주차를 했는데 청소년 여자아이 4명이 거기에 모여서 예쁘장한 아이들이었거든요.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는 건데 주원이가 그 담배 피는 모습만 봐도 저 아이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알겠대요. 그쵸. 기독교 백화점 아래층이 코인 노래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모여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을 딱 보면서 쟤네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인간은요 예배에 성공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뭔가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아닌 다른 걸 마셔요. 바닷물을 마시거나 탄산수를 마시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해요? 더 갈증이 나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복이 없으니까 세상 행복을 찾아가요. 정확하게 하면 세상 쾌락을 찾아가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음란에 빠지고 세상 뭔가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도박을 해보면 늘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뭐냐? 가장 쾌락적인 게 뭐냐? 마약이래요. 예, 현대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데 마약이래요. 인간의 뇌를 자극해가지고 쾌락을 맛보게 하는 게 마약이래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약을 하면 행복해져요? 아니면 더 인생이 불행해져요? 불행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찾아가는데 그 세상이 주는 쾌락은 인간을 더욱더 파멸 가운데 더욱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흑암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이 불상에다 절하고 돼지머리한테 절하고 제사상 차려서 절하고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행복해서 저런 게 아니라 힘들어서 제발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거기에 해답은 귀신이 주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오고 우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적인 온갖 질병이 오고 그리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후대가 망가지는 인생,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을 누리고 축복받으며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빛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빛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란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떠나간대요. 아멘. 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요. 정신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그 강한 자,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마귀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전도입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 밟기 하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춰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3절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다 너희에게 주어 놓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현장을 돌고 우리가 우리 집 현장을 돌고 직장 현장을 돌고 그 가운데 흑암이 꺾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밟아본 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전도를 했는데요. 예,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쪽에서 누가 오셨냐면 교장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겠지만 아이들 전도하다가 선생님 오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약간 철렁하죠. 아, 쫓겨나게 생겼구나. 철렁하죠. 근데 제가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근데 딱 교장 선생님을 딱 보고 제가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깍듯이 이렇게 인사하고 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약간 가슴이 철렁하는데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도 가슴이 철렁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초등학교가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예요. 서호초등학교. 시간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서호초등학교의 모교에 우리 교회에 그 랩넌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랩넌트를 만나면서 랩넌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무슨 얘기죠? 많이 밟은 그 현장이 어떻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땅을 밟으면 밟을수록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전도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전도자가 많이 밟으면은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계속해서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 밟기 중요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는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그런 응답도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자의 역할을 꼭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인대요. 내가 복음이며 내가 어두운 가운데 빠져났으면
똑같이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후배였던 여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여 전도사님이 막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내가 선배였으니까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네, 했더니 왜 나는 그 문제 아이들, 깡패들만 전도가 될까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왕년에 껌 좀 씹으셨죠?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왕년에 껌 좀 씹으셨나 했더니 그거 어떻게 하냐고, 티가 나냐고 딱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혼하다가 복음 만난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이혼하는 사람 그 가정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전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잖아요. 내가 복음 받고 가정이 회복되어졌다.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하다가 이렇게 복음 받고 완전 치유되어진 사람이 무당 전도를 해요. 나도 너처럼 신병 걸려서 이렇게 하기 싫은 이 짓을 했었는데 예수 믿고 완전 빠져나왔다.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종교 생활하다가 복음 깨닫고 참된 신앙 생활에 들어가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알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애인이 복음 받고 행복하면 그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 받고 이렇게 행복해졌다. 너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된다 하면서 이걸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많은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똑같은 응답과 똑같은 증거를 받을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응답을 꼭 누리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3가지 하래요. 그래서 흑암을 심는 일을 하지 마라. 염려, 불안, 두려움, 불신앙, 여러 가지 고민거리, 이거 심지 마라. 예. 우리가 염려거리가 딱 오면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창세기 3장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죠? 예. 가정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 문제,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여기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총리가 되고 바로왕을 살리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그 순간만큼은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걸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8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누려지는 만큼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짜릿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잔잔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죽음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 죽기밖에 더해. 천국 가면 되잖아. 근데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로 삼고 인간을 진짜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데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란 소망. 조금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안 죽어?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안 죽는다니까? 왜 안 죽어?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후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의 사명,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의 상금을 쌓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땅을 밟으라고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 아시죠? 앞에는 승승장구예요. 장군이 전쟁마다 다 이겨요. 근데 뒤에는 어떻게 있죠? 그 갑옷 뒤에는 나병, 문둥병으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종이 된 계집종이 그 모습을 봐요. 우리 나아만 장군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참 좋겠다고, 그분을 만나면 저 문둥병이 치유가 될 거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 문제가 와도, 자녀가 문제가 와도, 정신 문제가 와도, 영적 문제가 와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 기도하는 대로 바로 해결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해버려요. 장애인이 팔다리가 없어요. 근데 복음 누리니까 팔다리가 없고 눈이 안 보이지만 감사하고 전도하는 모습들을 딱 제가 봤어요. 저게 장애인이 문제가 되지 않구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면서 그 복음의 찬송을 하면서 감동되는 찬양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크롭스비 찬양이에요. 근데 크롭스비가 소경이잖아요. 야, 진짜 100년이 지난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이 사람의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왜죠? 가만히 생각하면서 100년 후에 과연 유영조라는 사람을 알까? 거의 퀘스천인 거예요. 과연 유영조 라는 사람을 기억할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근데 크로스비는 우리가 그 이름을 알잖아요. 성공한 사람인 줄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장애인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세계복음화예요. 와, 멋있다. 오늘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복음화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염려거리와 고민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